이 지구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60억이 넘죠? 7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김새는 어떨까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 다르겠죠. 그런데 생김새만 다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심지어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제라도 부부라도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결정할까요? 그들이 자란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함부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시대나 상황이 늘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요셉 득택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제 요셉과 접촉하게 되어졌고요. 애굽에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계기로 이렇게 접촉이 되어졌고 결국은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 온 식구들이 70명이라 그랬죠. 이 온 식구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사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하고 이렇게 인도양 쪽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홍해 쪽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고센이 지중해 쪽에 위쪽에 있거든요. 그게 그 비옥한 땅에 요셉의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은 이집트를 다시 살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를 다시 살린 요셉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해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생활했어요. 그래서 자손도 번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도 죽었었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십 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좀 길게 보면 수백 년이 흘렀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손들이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던 바로, 우리로 치면 왕입니다. 요셉을 알던 바로는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 민족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니 미리 이 선조들이 야곱의 자녀들이나 요셉이나 또 요셉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당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전혀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이 순간순간 환경이란 것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지금 내 평안함이, 내 부요함이, 내 건강함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너무 풍족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워낙 많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는 거고, 성실하게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한 대, 두 대 가면서 망나니도 나오고, 여러분, 대기업 지금 자녀들 한번 보세요. 2대, 3대 가면은, 이 3대쯤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약도 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애들이 많아요. 폭력을 일삼고, 대도 안 한 것들이 그냥 자기 부모들 때문에 온갖 좋은 거 가졌다고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점점 노쇠해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들어눕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것도 잘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실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직장을 잃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가정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도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소방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그 집에서는 아버지를,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만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젊은 애는 주사 맞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주사 맞고 30살인가 뭐 되는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 한 살 하니까 10살 얻는 게지만 자기 자녀라고 생각해 봐요. 이 보통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상황이나 모든 게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풍족한 삶에 자만했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발에 그 불덩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서야 막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미리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야곱도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했지 대부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너무 풍족한 삶에 취해가지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대를 거쳐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16호, 26호 걸어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그 성미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쌀을 움켜매고 그렇게 가고 부엉이라도 한다 치면 그 이불까지도 메고 가서 거기에서 자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뜨거웠던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갔던 그 간절했던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없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똑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평안함이, 그 풍족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오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와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평탄할 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뭐라 그러죠?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우리의 방종 때문에 우리 인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인생의 노예, 그 사건 상황 여기에 파묻혀서 사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대처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도 마스크 끼고 다닌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냐고요. 2년 전에, 아니 2년도 안 됐죠 채. 1년 6개월 전에 말이에요. 작년 2월 달부터 그리 됐는데 누가 이걸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백신 맞으니까 마스크 푸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또 모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판을 칠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지 산업이라는 게 몰라요. 핵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신들을 쫓아내지 않을까 이래는 안 하네요. 그래도 자기들이 나갈까 싶어서 겁을 내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갖 건축을 하자.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14절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는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지금 이 상황이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혜롭게 하자 그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자기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경쟁 사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된다. 여기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괴롭게 해야지 그래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잘 되면 피곤해요. 여기에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니까 피곤하고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하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큰 사기꾼은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란 말이 아니라 그런 지혜를 잘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봅니까? 다른 사람을 놀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를 눌러야지 내 교회가 잘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보다도 믿는 사람 데려오는 게 더 좋으니까. 왜 더 좋은 시설, 넓은 장소를 택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더 많이 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교회 크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잘 몰라요. 그런 거. 교회 공동체 그걸 중시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시설 좋은 거. 건물 좋은 데를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개척교회라도 거기에서 우리 교회로 끌고 오신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 거라.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뭘 느끼십니까? 야, 이게 기독교인가?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알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진보나 보수가 욕을 들어먹는 이유가 있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지혜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에 가득하니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업가들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할 때 믿음으로 하겠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능란한 그런 어떤 지혜 가지고 안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망하면 망하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시면 망해야지. 그래서 망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폐업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히브리 3바 10부라 그리고 부하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산할 때 여자들이 해산할 때 옆에 있다가 남자아이는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이랬어요.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내가 분명히 아들들은 죽이라 그랬지 않았냐? 왜 아이들이 있냐고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아니 나도 그러려고 갔지요. 갔는데 이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가기 전에 아들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태어날 때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말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인간적인 거예요. 제일 바른 거예요. 생명이 귀한 줄 알기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정민이 사건, 정인이었죠. 정인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설령 의도적으로 죽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발로 애 가슴 갈비뼈를 차버렸던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요. 언론들이 지금 입을 막아서 그렇지요. 목사 딸, 목사 아들이었다고 했으면 기독교 엉망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언론에서 많이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거 했으면요. 참 감사하지. 그래도 그래 안 한 게. 기독교 전도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안 하는 시대인데 자기 집에 강아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시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이 바뀌어서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지. 더 좋아야지. 그래서 그나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 가진 사람, 갑질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십시오. 내 가진 것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내 배운 것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좀 당당해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좀 당당해지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갑질하고 당당해요.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갑질을 하고 온갖 죄악이나 피악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명령할 때 아이를 죽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각오했는데 안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친구들 알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 했는데 그죠? 안 먹었단 말이죠. 안 먹으면 이 어찌 되느냐 죽는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얼굴이 막 윤택해지는 거. 물론 또 어떤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내 명령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한테 마음 들려고 해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여러분 원하는 만큼 주던가요? 오히려 이용해 먹고 말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사장이나 높은 간부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면 야, 니 세상 사는 지혜가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니 좀 안 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지혜이겠지만 진정한 지혜는 제일 높으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니까 오늘 이제 벌써 양 근사님도 못 오셨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다리 아프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가족들의 도움이 제일 절실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처럼 어디 갈 수 없고 자기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듯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식들이 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제일 잘 사는 지혜예요. 젊은이들 한창 인생을 살아야 될 젊은이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 해도 보니까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또 명령하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그렇지만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연약한 게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래 되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변화가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은 안 바뀌어져도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안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면요.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예기치 않은 상황이 수시로 생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그냥 평탄하게 잘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지 말아야 될 것도 오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시간 되면 와야 될 것도 어느 한순간에 탁 닥칩니다.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평탄할 때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는 그들과 선을 끊겠다.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 아무리 경쟁사회라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무리 그런 세상의 유혹이 와도 아무리 그런 요구와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된다면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